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어제가 제가 부산에 부임한 주일이었습니다. 1990년 3월 18일에 부임을 했는데 어제가 3월 18일이었습니다. 어제로서 꼭 만 22년을 채우고 오늘 3월 19일 날 보고하듯이 시집갔던 딸이 오듯이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한창 젊으셨던 분들께서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때는 아주 한창이셨는데 이제는 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부실했던 제 털모자도 조금 더 부실해졌고 뭐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곧 거기 내려가서 할게요. 목사님 그냥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교회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실수가 있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르고 세월이 저희 곁을 흐르는지 저희가 세월 속을 달리는지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연만해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있을 때 학생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다 한창 때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세월 속에 믿음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고단하든지 힘들든지 피곤하든지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가 되었을 때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부르실 날이 오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염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사 믿음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자취는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지나간 긴 세월 동안 눈물로 이 교회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에 총회를 위해 큰일을 하게 하셨는데 끝까지 강건하셔서 그 사명 완수하시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도우시는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모두와 어린 갓난아기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염천의 가족들을 일일이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저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의 일부를 되돌려 드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 속에 담긴 정성과 기원과 사랑을 받아주시기로 나오며 여러 성도들의 숨겨진 사연들 아시는 대로 있어야 될 것은 채우시고 강해져야 될 것은 강하게 하시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없어야 귀할 것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만드사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업, 아름다운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요 밑에 내려가서 칠판을 좀 사용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유명한 얘기를 이제 잘 아실 텐데요. 서로 대조되는 이제 두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가 부른 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배가 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쪽에 요 부분이 하나의 이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르냐 아니면 배가 고프냐,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쪽의 그 가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일까, 아니면 이쪽에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염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쪽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게 돼지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돼지가 잘 먹어서 살을 찌우면 찌울수록 사람들 입맛만 돋구게 됩니다. 통통한 게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배가 고프면 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인 이유는 차라리 죽더라도 사람으로 죽는 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배고픈 게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돼지가 되더라도 차라리 배가 부른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요 문제는요,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돼지냐 사람이냐 하는 존재에 관한 문제고, 이쪽에 요거는 그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지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부요한 환경에 있는지, 아니면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배가 고픈 환경에 있는지. 그럼 여러분, 환경하고 존재 중에서 먼저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존재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를 둘러싼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쪽에 존재가 이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로 살고 이렇게 살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뭘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불행하게도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좀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쓰고 싶은 대로 좀 펑펑 쓰면서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물질을 좀 많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럼 결국 이 배부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그게 뜻한 대로 좀 되면 우린 그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복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건 복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반대로 요거는 복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정반대로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경을 눈에다 쓰고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 사람은 배불리 먹고 좋은 거 있고 잘 사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반대로 많이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공공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은 사람, 아니면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하나님께 저주 받은 사람, 이렇게 낙인 찍듯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많이 주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농사는 저절로 잘 짓는 건 아닐 것입니다. 품종을 어떤 걸 선택할까, 또 땅은 어디에다가 그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까, 인부들은, 그 농군들은 어떻게 노무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재촉을 해서 부지런하게 농사를 짓게 할까,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기업으로 말하자면 경영의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꾼들을 잘 부리고 잘 농작물을 관리하고 좋은 품종을 선택하고 이렇게 한 결과 아주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많이 늘려짓고 창고마다 바리바리 가득가득하게 쌓아놓고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 영혼아, 많이 먹을 거 많이 입고 많이 쓸 수 있도록 쌓아놓았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불러가면 그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창고에 쌓여있는 물질이겠습니까? 그의 영혼이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영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은 순간에 예수를 믿으면서 스스로 속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공식 속에다가 한국 교인들의 대부분의 신앙의 양태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배부름 속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이 용어로 표현을 했지만, 뭐 좋은 학교를 들어갔다, 아니면 뭐 성공했다, 출세를 했고 유명해졌고 뭐 그런 거. 저는 불행하게도 이제 목회자들도 이 틀 속에 자신을 많이 가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짧은 세월이긴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가 뭘까? 결국은 하나님, 저도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때 배가 부르다는 것은 밥으로 배부른 거는 아니겠고, 많은 교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뭐 개척을 했는데 10년 만에 뭐 몇천 명 모인다든지 교인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사방 저를 오라고 불러줘서 제가 아주 유명세를 타는 그런 유명세로 배부르게 해주세요. 저에게 명예도 주시고 저에게 어떤 존귀함도 주시고 저를 하여튼 배부르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되는 목사님은 복 받은 목사님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게 잘 안 되는 목사님은 뭔가 심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목사님인 것처럼 이렇게 낙인 찍는 그런 경향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쪽의 이 가치가 더욱더 본질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으시지 환경에 그다지 관심이 있으신 것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더 간절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이만큼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라는 존재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여삐 여겨주실 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나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뭐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80년, 90년, 100년까지 길게 살아가는 그 삶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이거는 너무 자주 변합니다. 고향에서 아버지 밑에 살았을 때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거부여서
아버지 돈으로 하나도 궁핍함이 없이 잘 살던 사람, 그러다가 나중에 난리를 만나서 그 재산 다 뺏기고 그리고 급전직하로 추락해서 남의 집살이 해야 되는 어려운 지경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나중에 또 자수성가해서 정말 고생하던 끝에 다시 회복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잡고 살던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또다시 그걸 또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삶의 스토리는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하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배부른 쪽으로 머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배고픔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위아래를 몇 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삶이 파란만장한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기울이시는 건 뭘까? 이런 것일까?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것은 이런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통과하면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었는가,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돈을 잘 벌고 고생을 안 해봤고 목회가 순탄하게 잘 풀리고 아무 걱정이 없고 뭐든지 승승장구하는 이들이 그 성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감동보다는 많이 고생했고 많이 눈물을 흘렸고 많은 고초를 겪었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시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고 초지일관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가는 그 영적 싸움에서 절대 패배하지 아니하고 어려울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매달리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형언하기 힘든 감동을 받고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신앙의 중심 초점을 옮길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쪽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이쪽으로 돼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그거를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헌신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로 이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 근간에 들어와서 제 마음속에 부산에 가서 사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우리 동기들이 신학교를 같이 많이 졸업했는데 어떤 분은 서울에서 목회합니다. 어떤 분은 저 외국에 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목회합니다. 어떤 분은 저 지리산 밑에 그 두메산골 정말 척박한 농촌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모여서 이야기를 펼쳐놓으면 그 이야기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내용물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사모님이 그 와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암을 앓는 이들도 있고 본인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분도 있고 목회가 안 돼서 애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순탄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굉장히 많이 가졌구나, 너는 그리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구나,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구나, 그러면서 그분은 칭찬해 주시고 너는 두메산골 벽촌에 가서 고생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내 앞에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쫓아내실 것인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모인 곳에 가서 지나온 세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분의 인생 속에서는 이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친 흔적이 보이고, 이쪽 목사님에게서는 이쪽 목사님의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애쓴 눈물의 자국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데서 겪었던 많은 통증들의 어떤 그런 흔적들을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외견상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그런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존재로 살고자 노력해왔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쳤다고 한다면 이분의 삶도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저도 많이 바꾸게 됐습니다. 하나님, 배부른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교인도 많이 보내주시고 뭐든지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결국 이거를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가신 지가 몇 해 됐습니다만은 한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책이 몇 권 이렇게 출판됐는데요. 서점에 가서 보고 눈에 뜨이는 책이 있어갖고 하나 샀습니다. 물론 한 목사님이 직접 쓰신 책은 아니고 이제 주변 얘기도 조금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책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하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책 제목이었습니다. 이거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오늘 처음 교회 등록한 사람 보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이해가 되는 얘기지만, 목사님들을 향해서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인가? 그러면 이 책은 제목을 잘못 정한 것인가? 이 책은 정말 목사님들을 향한 모독이고 도전인가? 저는 절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책 제목이야말로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닌가. 왜? 나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라고 하시는 그 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정말 오늘 새롭게 살아 제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연들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끈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갔던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원형과 같은 분들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족장들이시죠. 그 출발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져 내려가는 영적 계보가 쭉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믿음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선 믿음의 존재로 우리가 어떻게 이 혼란한 시대 속에 존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에 드린 말씀이 또 내일 새벽으로 연결되고, 내일 새벽에 드린 말씀이 낮에 드린 말씀이 저녁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도록 이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저녁에만 오지 마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낮에도 오셔서 친정에 온 목사를 좀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집회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그동안 알고 계셨던 성경 이야기를 쭉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은 아닙니다. 같은 이자 돌림인데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은 여인은 누굽니까? 하갈입니다. 하갈. 자,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을 낳은 여인은 누굽니까? 네, 저희 집 큰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 명 있었습니까? 이걸 정확히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전부 몇 명 있습니까?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꼬마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뭐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노래가 옛날에 유행했는데 혹시 생각나십니까? 근데 이게 전부 엉터리 노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7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전부 몇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요, 8명 있었습니다. 8명. 그럼 그 다음에 몇 명을 더 낳았다는 겁니까? 6명을 더 낳았다는 겁니다. 6명을. 그러니까 요 두 사람에 합쳐서 8명이 된 거죠. 그죠? 그럼 이 6명의 아들을 나중에 더 낳아준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혹시 그 이름을 아십니까? 그 이름이 그
그두라라고 합니다. 그두라. 이게 어디 나오는지 한번 성경을 우리 펴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 창세기 25장 1절 말씀부터 2절까지만 다 펴셔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거기까지입니다. 거기 전부 몇 사람입니까? 시므란부터 수아까지 6명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들이 다 귀에 익으십니까? 다 생소한 이름인데 한 사람은 조금 귀에 익죠. 누가 조금 익숙하십니까? 미디안이 조금 익숙하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은 안 쓰고 네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미디안만 한 사람 써놓겠습니다. 그걸 누가 낳냐 하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낳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디 한 군데 찾아보시면 저 신약 성경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말씀. 4장 28절 짧은 절 한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다 펴셨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우리 두 번 반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예, 여기 보면은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요 갈라디아서 편지를 받아서 읽는 수신인들을 말하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누구처럼? 이삭처럼. 그럼 여러분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가 되겠습니까? 너희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명의 아들이 존재하지만 이 이삭은 특별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특별한데 그에게 주어진 칭호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결국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면은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투쟁과 갈등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도는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북적대며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약속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보다 몇 곱절 많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조화를 이루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그 속에 지금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요 6명은 일단 좀 접어두기로 하고요. 요 이스마엘이 그 나머지 전체 대표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놓고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의 대결이라 이렇게 이제 구도를 잡아놓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하고 이삭 둘이 서로 경쟁을 하면 누가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될까요? 누가 더 잘 돼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 당연히 이삭이 더 잘 돼야 됩니다. 이삭은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얼마 기다리지 않아도 자녀들을 잘 낳고 이삭은 금방 창대하게 되고 이삭은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반대로 이스마엘은 하는 것보다 실패하고 안 되고 그러다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상식적 구조하고 딱 맞는 겁니다. 그걸 쉽게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편인데 복 있는 사람은 거기 어떻게 비유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물을 잘 빨아들이고 영양분이 풍족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면서 절대로 그 잎사귀가 마르는 법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다. 그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과 대칭되는 악인,
이 아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막 산더미 같이 쌓아놨어도요, 그럼 뿌리가 없습니다. 그죠? 바람이 휙 불면 사방으로 날리는 그런 겨와 같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와 뿌리가 없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겨를 대조시키면서 복 있는 사람은 나무와 같고 그렇지 않는 아기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다 적용시키면 이스마엘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이삭은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잘 돼야 된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둘 사이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잘 펼쳐졌을까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떠했을까요? 우선 우리가 이제 그 하갈하고 사라를 이제 나중에 대조해 봐야 되고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대조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 쉽게 그 후손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돼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은 자녀를 몇 명이나 낳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으로 다시 창세기로 되돌아가십니다. 창세기 25장으로 되돌아가셔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이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자녀를 몇 명 낳습니까? 그렇습니다. 12명을 낳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삭은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이삭은 누구 낳는지 아시죠? 이삭이 자녀를 쉽게 낳습니까? 어렵게 낳습니까? 그렇죠. 이삭은 애를 못 낳는 겁니다. 애를 못 낳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보시냐면 2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5장 21절입니다. 2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은 애를 못 낳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못 낳다가 결국 망해야 되고 반대로 이삭은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막 창대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스마엘은 자녀를 12명이나 낳는데 이삭은요 못 낳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못 낳아요. 참 이상하죠. 그 어머니 사라도 애를 못 낳지 않았습니까? 애를 못 낳고 기다리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 해가지고 어렵게 낳은 아들이 하나가 이삭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그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도 또 못 낳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누군지 아시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딱 한 번 낳게 하셨어요. 딱 한 번. 그런데 딱 한 번 낳을 때 2명을 낳죠. 그죠? 누구를 낳나요? 에서하고 야곱을 낳은 겁니다. 이렇게 겨우 2명을 낳습니다. 이게 벌써 비율로 보면은 이 약속의 자녀가 수가 훨씬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는 한 사람 대 나머지 7명이니까 7대 1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 12명 여기 2명이니까 6대 1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 6명에게서 낳은 후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약속의 자녀는 정말 숫자가 적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구촌 70억 인구 중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없습니다. 아니 중세 때 기독교가 유럽에 다 퍼져 있었으니까 중세 유럽은 100% 크리스찬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때처럼 미신이 많았던 때가 없습니다.
중세 때처럼 우상 숭배가 흔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중세 유럽이야말로 진짜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 만나보기 어려웠던 바로 그런 시대가 중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한 1,000만 명 기독교인이라고 좋게 많이 봐준다고 그래도 그 중에서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중에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면서 좁은 길로 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건 좁은 길로 가라는 명령이기도 하고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지만 빌려 쓴다면 우리의 운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언제나 세상 속에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수로 살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존재의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걸 따로 이렇게 전제해 놓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따로 전제해 놓는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 쪽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75세였습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아니, 이삭 말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 예,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한번 펴보세요. 16장 말씀을 펴시면 그 16장은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16장 맨 끝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이렇게 나오죠. 86세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을 낳았을 땐 몇 살입니까? 이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100살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몇 살 차이가 납니까? 14살 차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14살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14살이면은 중학교 1학년, 7살에 들어간 애들은 중학교 2학년 정도 됩니다. 그죠? 한 중학교 1, 2학년 됐을 때 그 집에 지금 갓난 아기가 하나 태어난 겁니다. 그죠? 그 태어난 아기가 이삭인 것이죠.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21장 본문으로 가보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삭이 젖을 떼서 잔치를 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8절 말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젖을 뗀다고 하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와 비슷하겠습니까? 돌잔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 첫돌 두돌 하듯이 그렇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뭐 아장아장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 됐을 때라고 하면 한 2살쯤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이스마엘은 몇 살 된 겁니까? 이삭이 2살 같으면 이스마엘은 한 16살쯤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다 컸어요. 키도 크고 이제는 이스마엘은 어른은 아니지만 알 거 다 아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됐어요. 집안 분위기 돌아가는 거, 자신이 그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 이런 거 다 눈치가 빤해요.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만 해도 그 이전만 해도 자기가 그 집안에서 귀하신 도련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련님 하면서 이스마엘을 하늘같이 떠받들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갓난 아기를 낳는 그날부터 뭐가 됐을까요? 세상 말로 찬밥이 된 거예요. 찬밥. 사람들이 전부 그 아기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삭 도련님 이렇게 하면서 이삭에게로 가지 이스마엘은 완전히 몸종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아버지 눈치도 옛날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신을 대견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버지도 아기만 안고 있지 자신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굉장히 섭섭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심통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기를 이제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21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거 귀찮게 찝쩍대고 지나가면서 한 대 건드리고 오면서 건드리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봤다고요? 사라가 보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눈에 불꽃이 팍 튀는 거죠. 저놈 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화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는 거죠. 맨 처음에 하가를 얻어서 자식을 낳으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여자 말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낳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막 그거 예상 못했나? 나중에 이런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예상을 해야지. 이 사라는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하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 여종과 이 아이를 당장 쫓아내라.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떻게 쫓아내겠나. 그래도 그 여자가 말이지 내 아이를 낳아준 여자가 아닌가. 물론 신부는 종이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명색이 내 아이를 낳은 여자 아닌가. 그것도 내 첫 아이를 낳은 여자인데 제법 등치는 컸지만 이 녀석을 내보내면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내보내겠나. 이 아브라함이 밤새 고심하는 거예요. 매우 근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근심은 어디서 오는 근심입니까? 두 여자와 사는 데서 오는 근심입니다. 여기 남자들은요, 다음 주일날 한 여자와 살게 된 데 대해서 감사원금 받으셔야 됩니다. 한 여자와 살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거 아직도 모르는 남자들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깊이 고민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그럼 여러분, 한 가정에 벌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소한 일일 수 있어요. 뭐 이 집에도 저 집에도 부인이 둘씩 태식되고 다 집안마다 이런 갈등이 없는 집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유독히 아브라함 집안의 일에는 직접 개입하셨나? 그냥 가정사인데 소소한 일상인데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살아라, 싸우든지 뭐 어떡하든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집안의 일에 개입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이. 어떤 때는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부산대학에 다니는데 그 영도에서 부산대학까지 지하철 타면 40분이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다는 말이 학교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학교 앞에 원룸 얻어서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40분이면 지하철이고 쎄끔 가는데 아니 어떻게 원룸을 얻느냐. 그랬더니 명분은 고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절약이 될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결국 이유는 뻔한 겁니다. 부모님의 쳐다보는 시선이 그게 사랑의 눈빛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간섭으로 느껴져 가지고 부담스러우니까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충격받았습니다.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된 여자애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여자애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걔가 딱 오더니 아빠, 나 대학교 들어가면 독립해서 원룸에 살면서 강아지 키울 거야. 그래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요만한 게 벌써 다 그런 거 TV에서 보고 그래가지고 벌써 원룸에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학 안 보낸다. 그래서. 근데 사랑인데도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기는 것이,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로막을 때 가로막으시고 일일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런 건 좀 나한테 맡겨두시면 좋을 텐데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십니까? 그냥 나한테 알아서 하라고 맡겨보세요. 우린 이런 생각 들지만 아니다, 이 녀석아,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 하나하나가 찔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 말씀 하나하나 때문에 신경이 거슬리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도 성경 읽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는 사람은 말씀의 귀가 아직 안 열린 것이고, 아직 안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묵살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부산에 사는데 통영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옛날 충무죠. 근데 아주 신실해요.
그런데 맨날 직장 동료들이 술 마실 때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 거예요. 마사지 하는데 가봤냐? 안마 해주는데 가봤냐?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가본 거 예쁜 여자들이 마사지도 해주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 신실한 집사님은 생전 그런 데 가본 적도 없고 그냥 교회와 직장과 집 밖에 모르는데 출장을 3박 4일 갔는데요. 일이 잘 돼서 하루 만에 일이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장비도 두둑히 받았겠다. 시간도 남겠다. 이제 보는 사람도 없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2, 3일 쉬면서 좀 쉬다 가야지 생각하는데 어디로 마음이 끌리냐 하면은요, 안마 시술소에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이제 어슬어슬 어두워졌는데 네온 사인 불빛이 곳곳에서 번쩍번쩍하고 뭐 이상한 유흥업소가 자신을 유혹하는데요. 차 몰고 이렇게 보다가 갈까 말까 이제 많이 망설였겠죠. 그러다가 이제 안마 시술소 있는 쪽으로 이제 핸들을 탁 꺾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0m쯤 이렇게 들어가는데 호루라기 소리가 뺑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경찰이 그 저녁에 8시도 넘어 9시나 다 돼가는 시간에 그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다가오더니 하는 말이 면허증 내놓으라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위반했다고. 뭘 위반했니? 여기 일방통행인데 역주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지 뜯겼대요. 그리고 경찰이 하는 말이 백으로 나오라고, 다시 백으로. 근데 봐줄 테니까 나오라. 그래서 10여 미터를 뒤로 다시 전진해 갖고 나가가지고 저쪽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핸들을 돌리는데 그 건너편에 뭐가 보였을까요?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네온 사인 십자가가. 그래가지고 십자가 쪽으로 갔대요. 교회 마당에 들어갔대요. 거기 경찰이 없더래요. 들어가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가지고 방금 전까지는 딱지 뜯기고 화가 나고 정신이 없었는데 예배당 마당에 차를 갖다 대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요, 한 10분 지나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렀대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시간에 다 경찰 안 나오는 시간인데 저 경찰은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려고 보내신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 경찰 덕분에 제가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 됐더래요. 그 얘기를 저한테 고백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집사님도 믿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러면서 고백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냥 네 가정사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세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셔야 맞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지금 사라는 쫓아내라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우리 상식에 맞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 그 여자 2명도 못 데리고 사냐? 어떻게 그것도 해결 못해? 그 2 여자 마음도 풀어주지 못하냐? 가서 사라 좀 잘 위로해줘라. 사라 잘 다독거려주고 그 다음에 좋은 거 하나 사줘. 물건 명품 핸드백 하나 사줘. 그리고 좀 등어리도 두들겨주고 위로도 좀 해주고 이삭도 좀 뽀뽀도 해주고 더 사랑해줘라. 마음 좀 풀어줘라. 그리고 이따 몰래 하갈도 불러서 위로 좀 해주고 이스마엘도 좀 안아주고 그래 좀 잘 데리고 살아라. 어떻게 남자가 그 2 여자도 못 데리고 사냐? 쫓아내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 모자가. 그러면서 잘 데리고 살으라고. 제가 하나님이면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것이. 이 대목이 성경 전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12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2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거 없다. 마음 아파할 거 없다. 그냥 사라가 시키는 대로 그 여자도 그 아이도 다 쫓아내라. 너무너무 냉정하고 조금의 자비도 없으신 분 같이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셔서 쫓아내라고요. 차마 어떻게 쫓아냅니까? 걱정하지 마라, 쫓아내라. 그런데 여러분, 쫓아내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붙이신 전제가 뭡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에게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다. 그리고 아직 요 6명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6명도 태어날 거죠. 그런데 8명 아니야 80명의 자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의 진정한 후손이 될 그 계보는 이삭이라는 것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장면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 6명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이 대목에 오면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약속의 자녀죠.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그 후손만이 약속의 씨앗인데,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6명에 속했거나 이스마엘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삭의 계보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 사랑이 많으시니까 너도 오고 다 오너라,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주십니다. 하늘에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은 모든 지구촌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공급하셔서 공기 들이마시고 숨쉬고 먹고 살고 다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만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로 집중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등잔과 더불어 여분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늦게 와도 아무 걱정 없이 등불을 밝히고 있다가 신랑을 영접했지만, 나머지 5명의 처녀는 그 등잔에 있는 조금 기름밖에 없어서 여분의 기름이 없다 보니까 요 정도면 신랑이 올 때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신랑이 더디 오는 바람에 등불이 꺼져가서,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기름이 빌려줄 수 있는 것인가요?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서 살아. 그래서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은 도착했고 혼인잔치는 시작이 됐고 문은 잠겼는데, 뒤늦게 와서 아무리 문을 열어주셔서 두드려도 냉정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도 똑같습니다. 3사람의 종이 있고 주인이 먼데 가면서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거기 3사람의 종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둘이 등장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5과 2를 맡았던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맡긴 만큼 또 남겼죠. 그랬더니 잘했다고 칭찬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파묻었다 그냥 가져온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죠. 냉정합니다. 거기도. 그 다음 얘기는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는 건데, 오른쪽엔 양처럼 분류된 사람이 앉고 왼쪽에는 염소와처럼 분류된 사람이 앉았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하시죠.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봤고, 이러면서 칭찬하시면서 너희를 위해 준비된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배고파도 먹이지도 않고 헐벗어도 입히지도 않고 옥에 갇혀도 와보지도 않고 병들어도 돌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 준비된 영벌에 떨어지라고 저주하시잖아요.
여기도 둘로 탁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비유는 하나의 일관된 맥을 보여주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은 모두를 끌어안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소수의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그 주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펼쳐지는 계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아니라 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요 계보만이 약속의 자녀고 내 사람들이고 이 믿음의 계승자들이라 하는 주제를 여기서 시작하셔서 신약 성경 끄트머리까지 쫙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 하늘의 심판이 펼쳐지고 그 심판대가 결국 가려내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것이죠. 이게 성경 전체에 맥이 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은 이스마엘의 계보나 이 6명의 계보, 아니면 염소 같은 사람이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어리석은 5 처녀의 계보,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물이 복 있는 사람의 회중에, 의인의 회중에 들게 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게 몇 가지 칼빈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증거가 있는 거죠. 첫째는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게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온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온다고 내일 국회 후보 공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오신다고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셨잖아요. 아랫목에 편히 누워 계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TV 보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아무 부담 없이. 그런데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영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 수 없습니다. 오라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지가 아프고 정말 뼈마디마디가 쑤셔도 이 자리에 옵니다. 어떻게 올 수 있는가?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이 얘기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 무슨 개그 콘서트 나오는 재미난 얘기도 아니고요, 딱딱한 얘기고 다른 사람들이 들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통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아멘 하면서 마음에 기억하시려고 하시죠. 이 자체가 벌써 우리가 거룩한 양식을 함께 나누는 백성으로 선택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증거 중에 결정적인 거 하나는 이 염천교회 여러분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하시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문을 닫든지 교회가 불이 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러면 가슴 아프고, 시끄럽다 그러면 울며 기도하게 되고,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막 기쁘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내고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정말 소중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극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받아도 우리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배부른 배고픈 그런 얘기 했는데요, 배가 지금 부르냐 고프냐 그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배가 부를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도 있고 꼬여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현실 스토리들은 아주 다양한 진폭을 가지고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그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든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존재하는 이 사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좋아요, 헐벗었어도 좋아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나는 약속의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없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밭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가지는 거룩한 긍지요 자부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애를 낳아도요, 여기는 둘밖에 못 낳고 여기는 12명이나 낳고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스케일 자체가. 제가 여기다 엉터리 지도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오늘날의 터키가 있고요.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저겁니다. 시나이 반도 삼각형처럼 생긴 거. 요게 이제 홍해고요.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호르무즈 해협도 있고 여기 이제 강이 이렇게 있죠. 요 강이 티그리스 강, 그다음에 유프라데스 강 이렇게 강이 있고 요 강은 나일강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 나일강이 중심이 된 요 지역에 고대 아주 발전됐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게 애굽, 이집트죠. 그다음에 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요 지역에 또 거대한 문명이 하나 형성됐는데 이게 무슨 문명입니까?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강과 강 사이 그런 뜻이거든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이 지역이 지금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쯤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눈이 열리신 분이 이거 지도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는 것이고 요 조그맣게 여기 사해가 있는 것이죠. 여기 요 조그만 땅을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왜 그렸냐 하면요. 이들이 살아갔던 이제 삶의 궤적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당연히 아브라함이고 어머니는 누굽니까? 하갈이죠. 그럼 벌써 이게 스케일이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은 원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이리로 와서 사시기 전에 어디 출신이죠? 갈대아 우르죠. 우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우르가 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여기가 우르입니다. 우르. 여기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요렇게 갔습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 아버지 데라도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하란까지는 같이 갔는데 아버지는 그냥 여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면 데라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요 밑으로 내려온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 나이를 잘 계산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요 밑으로 내려올 때 데라는 한창 건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아버지와 작별하고 아브라함은 요로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어디 출신입니까? 이쪽 문명 출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출신 아브라함. 그럼 여러분 하갈은 어디 출신일까요? 하갈은 애굽 여자입니다. 애굽 여자.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출신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사회에서 옛날 배울 때 고대 4대 문명을 얘기할 때 보통 뭘 얘기하냐면 인도의 인더스 강가에서 생겨난 인도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가장자리에서 생겨난 황하 문명,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 두 문명이 두 문명이 늘 만나서 교제하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그러면서 충돌하는 요 가운데 끼어 있는 요 작은 땅,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곳이거든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밑에 일본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고 위에는 러시아나 중국이 있어가지고 요 한반도에서 맨날 부딪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살던 땅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인 아브라함과 이집트 문명의 대표인 하갈이 만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국제적이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국제 결혼했기 때문에 국적도 2개씩 있고 벌써 스케일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버지는 아브라함, 어머니는 사라.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라하고 아브라함의 사이가 무슨 사이입니까? 부부 사이지 무슨 사이냐? 부부 되기 전에 무슨 사이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정확히 몇 살 차이인지 잘 모릅니다. 대개 10살쯤 차이 난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읽어보면 9살 차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0살쯤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읽어보면. 그러면 한 10살 차이 난다고 가정해보면 아브라함이 초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이제 사라가 태어난 겁니다. 사라가. 그래서 어떤 관계냐 하면은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여동생이 바로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초등학교 3학년 오전 수업하고 막 집에 뛰어옵니다. 친구가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났거든.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 아기 끌어안고 뽀뽀 쪽쪽하고 그러다가 요 조그만 사라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오빠 오빠 그러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나중에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데서 데려왔죠. 그죠? 부인을 얼마나 먼 데서 데려왔는지 옆방에서 데려왔어요. 옆방에서. 그래갖고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엄청난 스케일이 만나갖고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애를 낳은 거고, 이삭은 그 옆방에 살던 그 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출발부터 그래요. 나중에 살아가는 것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은 국제적으로 살아갑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살아가는데 이삭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디를 무대로 삼고 살았는가? 그 한번 우리 따져보겠습니다. 어디를 가서 보시느냐 하면요, 25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스쳐 지나가는 귀절이 있는데요, 그 25장 그 아까 이스마엘의 후예들 얘기 나오는 데 있었죠. 거기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5장 18절, 그 귀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귀절을 유심히 읽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대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귀절이죠. 근데 잘 보면 그 자손 이스마엘의 가족들이 어디서 살았나?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에 와서 살았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윌라가 어딘가, 이제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윌라가 많은 고고학자들이 설명하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아프리카 이쪽 밑에, 여기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쯤 되겠습니다. 요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라고 지칭된 곳은 이쪽 위쪽을 말합니다. 여기가 나중에 여기 아수르라는 나라가 실제로 있었죠.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한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이 이쪽으로 여행을 가려고 그럴 때 어디로 여행을 갔겠는지 한번 따라 보세요. 이게 홍해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거 친 게, 홍해를 건너는 거는 그 당시는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건너가 봤댔자 여기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대부분이 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서 가는 거는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 여행 경로는 이 홍해 바닷가를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쭉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아주 발전된 애굽 문명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쉬기도 하고 여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 좋은 물건들을 많이 사가지고, 그 다음에는 요 지중해 바다, 이게 지중해니까요, 지중해 바닷가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갈릴리 바다를 끼고 가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든 하여튼 일로 갈 때는 어딜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요 지역을 통과하는 거죠. 반드시 요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까지 이르는 애굽 앞술, 요게 애굽이잖아요. 그럼 애굽의 앞이라는 말은 애굽의 대문, 애굽의 출입문, 그런 뜻인데 그 대문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술이라고 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사는 곳은 여기입니다. 애굽 앞 술, 애굽의 관문과도 같은 바로 여기 살고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시면 여기 사는 사람이 이쪽에서 좋은 물건들을 사가지고 이쪽에 가서 팔고, 이쪽에 거 사서 또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가서 팔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자기네 물건 또 가지고 와서 이쪽에다 팔고, 두 문명과 문명 사이에 그 무역 거래, 요즘식으로 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계 정세를 앉아서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 국제적인 정보가 다 집약되는 핵심 요충지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저쪽 아시아 남쪽으로 보면 싱가포르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 싱가포르는 조그만 곳이지만 그 주변 나라의 모든 게 거기에 집합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요 지역을 장악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어떤 직업에 종사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무역을 하는 거죠. 이쪽에 물건 사다가 이쪽에 팔고, 이쪽에 물건 사다 이쪽에 팔죠. 그래서 이들은 벌써 국제적으로 사는 겁니다. 세계 정세를 손바닥 안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굽의 왕이 바뀌었다. 누가 군대 장관이 됐고, 누가 정보부장이 됐고 다 알고 있는 거. 이번에 이쪽에서 무슨 내란이 벌어졌는데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여기 살고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딱 장악하고 무역에 종사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무역에 종사한다는 증거가 어디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3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7장, 거기 보면 이제 요셉의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37장 그 맨 뒤쪽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요셉을 그 형님들이 애굽에 파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25절로 가 보십시다.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요셉의 형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이 사람들 직업이 뭡니까? 지금 국제 무역을 하는 거죠. 많은 물건을 사서 바리바리 싣고 수십 마리 낙타를 거느리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저 사람들에게 팔자. 그때는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람도 사고 파니까요. 그래가지고 27절, 자, 그를,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이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28절 보면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이번에는 누가 나옵니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그럼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는데 또 뭐라고 표현이 바뀌었습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분명히 이스마엘 사람들이 산 겁니다. 그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샀어요. 그런데 맨 끝절로 가보시면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번에는 또 누가 그를 산 걸로 묘사돼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이 산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은 걸로 돼 있다가 또 끄트머리에 가면 미디안 사람이 산 걸로 또 돼 있고, 이게 왜 이렇게 혼재돼 있느냐,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요 6명의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엄한 얼굴로 심각하게,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때가 됐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이제 너희들이 장성했으니까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여기 내가 한미천식 준비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멀리 떠나라,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25장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장으로 가셔서요, 그 앞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2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 모아놓고 한미천식 줄 테니까 다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했겠죠. 아버지, 왜 우리 떠나라고 하십니까? 우리 떠나가지고 뭐 어떻게 살으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슬하에서 살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마라. 이유는 묻지 말고 당장 떠나라.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겠죠. 그럼 아버지, 왜 이삭 형님은 떠나라고 안 하십니까? 이삭은 안 내보낸다. 왜 이삭은 안 내보내십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끼고 살 거야. 왜요? 이유는 알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린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만 약속의 자녀니까요. 그래갖고 쫓겨난 것이에요. 6명이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뭐 해먹고 살지 막막해요.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큰형님한테 가서 자문을 받자. 큰형님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쫓아왔거든요. 형님, 우리 이제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그럴 줄 알았어. 난 벌써 쫓겨났다. 니네들이 이제 쫓겨났구나. 그래갖고 7명이 똘똘 뭉쳤어요.
형님이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네 미천은 받았지. 예, 내가 이미 장사로 해서 자리 잡았으니까 다 나한테 와라. 그래가지고 미디안 사람들도 거기 가서 붙어가지고 같이 장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 속에 미디안 사람 들어있고, 미디안 사람 상인 속에 이스마엘 사람 들어있고, 같이 다니면서 국제 무역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삶이 얼마나 멋있는 삶이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집은 여기 있어요. 집은 여기 있는데, 여보 나 이번에 애굽에 출장 가. 며칠이나 계시다 오실 겁니까? 글쎄 한 석 달은 있어야 될 것 같아. 갔다 올 때 명품 악어백 사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애굽에 악어가 많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쪽에 가요. 이번에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러세요? 잘 다녀오세요. 올 때 거기 향유가 좋다는데 향수 좋은 거 사오세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럼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살을까요? 이삭,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그렇게 세상 구경 다 하면서 1년의 절반 이상 해외 출장 다니고 멋지게 살까? 이삭은 어떻게 살을까요? 이삭은요, 초지일관 여기 삽니다. 여기. 그 아버지가 사시던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기껏 옮겨야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끝까지 여기를 사수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외여행 가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출장도 갈 일도 없어요. 그냥 그의 직업은 양 몰고 소떼 양떼 몰고 사는 거라서 어디 갈 이유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딸 가지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딸이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신랑 후보가 막 추천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여기 멋진 신랑이 있다고, 키도 잘생길 180cm에 인물은 말이 장동고 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얼마나 외국어도 유창하게 하는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기획실장 돼가지고 1년의 절반 이상은 해외 다니고 올 때마다 명품을 바리바리 사온다. 어떻게 사익감으로 괜찮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청년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안정감이 없고, 나가서 무슨 짓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사람 진국 하나 알고 있다고. 그 사람 뭐 하는데요? 저 동네 끝에 구멍가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진실하다고. 아침 6시에 문 열어 밤 11시까지 하는데 출장도 가는 일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내를 떠나는 법이 없는 사람이니까 언제나 감시권 안에 있다. 이 사람은 진짜 진실한 사람이다. 절대 남을 속이거나 그런 일이 없고 그냥 얼마나 맡은 일에 충성하는지, 그 아버지가 하던 구멍가게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고, 이 사람은 진짜 진국이라고.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딸 주고 싶겠습니까? 구멍가게입니까? 해외 출장 다닌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사위 뒀다는 말 듣고 싶어가지고요, 이쪽으로 다 기우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스마엘은 1년의 절반 이상은 출장 다니는 청년에 해당하고, 이삭은 구멍가게 지키는 청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삭은 정말 답답하게 살았어요. 이 브엘세바, 그 네게브 사막 한복판에 있는, 거기 제가 재작년에 가서 있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지열이 50도, 확 열이 올라옵니다. 우리 다 덮었었습니다. 막 장갑까지 끼고 긴팔 다 입고, 여기다가 막 그거 선크림 바르고 눈만 빼고만이 내놓고 머리에 모자 막 긴 거 쓰고요. 그리고 가서 있는데 얼마나 더운지 말도 못합니다. 바람 불면 한 30m 앞이 안 보입니다. 모래가 확 일어나가지고 뿌옇게 일어나고, 마스크 다 썼는데도 한 10분 있으니까 입안에 모래가 서벅서벅 들어왔어요. 그 열이 확 땅에서 올라오죠. 어디 가서 햇빛 피할 데가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냥 온통 광야 사막입니다. 거기 운물이 있고 조금 고대 유적이 있는데, 거기가 유엔이 정한 무슨 문화유산이라고 그러면서 여기가 브엘세바라고 하면서 거기 써붙여 있더라고요. 야, 아브라함이 여기서 사셨구나. 이삭도 여기서 살다 여기서 돌아가셨구나.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말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신 거죠. 여러분 보시면요, 이스마엘은 구경도 많이 하고 화려하게 사는데, 이삭은 그냥 여기 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농사도 잘 되기도 했어요. 여기서 뭐 우물 파면 물이 나왔다, 창세기 26장에. 여기서 그런 대로 살긴 살았지만, 이스마엘의 국제적인 삶에 비하면 이삭의 삶은 너무나 왜소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풀리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 더군다나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후손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도 그러면 아버지 그 물려받아 가지고 나도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이 자식들에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아들 하나가 벗어나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에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자녀의 계보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에서는 이쪽으로 가서 붙어버렸어요. 에서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건 멸망할 이방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가서 달라붙었거든요. 그게 어디 증거가 나오느냐? 여러분 2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8장 거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아주 상징적 사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얻어서 에서가 장가를 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스마엘의 사위가 됐어요. 예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사위가 된다는 것은 그 밑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에서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에게 고개를 숙이고 당신의 우산 밑으로 나를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의 품에 나를 안아주세요. 그래서 글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보였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믿음 지키고 살아봐도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 넘어가요. 이스마엘의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이에요. 이건 노아 홍수 전에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아닌 성도가 따라서는 안 되는 세상의 삶을 따라간다. 그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왜? 그 넘어가야 국제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해외여행도 할 수 있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박차고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갈 때 벌써 에서는 상징적으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다. 장자의 명분, 이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뭐 약속의 자녀면 뭐해? 맏아들이면 뭐해? 그러면서 현실적 필요를 따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나는 하갈 이스마엘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럼 넘어가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영적 탈선을 범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약속의 자녀로 견딘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는 게 브엘세바의 삶이 1년, 2년 사는 건 모르겠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교회에서 뭐 일을 많이 하든 못하든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유하든 어떻든 그런 데 상관없이 한 분이 그 교회를 평생 섬겼다. 믿음으로 수십 년을 섬기다 하나님께로 가셨다. 그 하나만 봐도 그분을 존경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그게 귀한 것이죠. 요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6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에서 50년 이상 다닌 분이 12분 계시더라고요. 60년 역사 중에 50년 이상 출석한 현재도 계신 분이 12분이 계셔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역할을 많이 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여기 계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한 겁니다. 여기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한 것이라.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오는데요.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근데 요셉이 방금 읽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어떤 신세가 됐나요? 이스마엘 상인 아니면 미디안 상인이라고도 말하는 그들에 의해서 뭐로 팔려갔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어느 나라로 팔려갑니까? 이 자기 조상들의 나라인 이쪽으로 팔려가는 게 아니고 하갈의 나라인 애굽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하갈과 사라는 끊임없는 경쟁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이 경쟁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라가 본 부인이고 하갈은 몸종에 불과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몸종의 후손들이 득세해서 본부인의 후손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부려먹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전락했죠. 그럼 이쯤 되면 벌써 승부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약속의 자녀로 살아봤자 소용없다. 결론은 다 나왔다. 약속의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냐. 예수 믿어봤자 되는 게 뭐가 있냐. 결국 노예로 전락하는데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결론이 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도 10년 다녀봤지만 뭐 되는 거 없었어. 그러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창세기의 결론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증거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밑바닥까지 더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 그 요셉을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를 그 억압하던 그 원수의 나라인 하갈의 나라인 그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로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 흉년 중에서 굶어 죽을 애굽의 사람들을 누가 먹여 살립니까? 요셉이 먹여 살리는 것이. 결국 이것은 약속의 자녀가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약속의 자녀가 마지막에 가면 결국 나머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그러므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총리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중간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배고플 때가 많고 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약속의 자녀라는 그 존재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그것입니다. 온 땅의 백성들이 숱하게 많았다. 다 내가 지은 내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다 나를 버리고 떠나서 나는 그들 중에 택한 백성을 정하고 그 후손들을 이끌어 마지막 구원받는 승리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 약속의 자녀들은 나를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를 하며 살으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요. 저는 염천교회 성도들이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는 우리가 최후의 붙들 마지막 끈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꺾어지는 순간 우리의 자존심도 꺾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그냥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10여 년쯤 전에 부산 근교에 있는 어느 소도시에 한 250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면 원래 부흥회를 하면 연락도 많이 오고 현수막도 붙여있고 준비 찬양도 하고 들썩들썩 하는 게 정상인데 이 교회는 좀 이상했습니다. 성도들도 반응도 없고 찬양도 안 하고 목사님도 집회를 이게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의심될 정도로 참 이상해요. 정말 그런 교회는 내가 난생 처음 봤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길게 해요. 주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목요일 새벽까지 하니까 굉장히 길게 하고. 그런데 교인들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아무 반응도 없고 가만히 있어요. 누구 표현대로 하면 막 지옥에서 출장 오신 분들 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런데요, 둘째 날, 그러니까 셋째 날 점심시간에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어떤 보험회사 다니는 여집사님이 맛있는 회를 사줬습니다. 이쪽에 여집사님 친구들 서너 분이 앉으셨고 담임 목사님 부부, 부목사님 내외, 그리고 저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럼 밥 먹을 땐 보통 많이 먹으라고 그러고 이 회가 맛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 생전 말을 안 해요. 제가 많이 드시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참 이상한 목사님이다. 왜 이렇게 이 목사님 이상하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밥 먹다 말고 목사님 가끔 시간이 남으시면 뭐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던 목사님이 갑자기 시간요? 시간 나는 뭐 가끔 나는 게 아니라 매일 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도 와서 보시다시피 이 교회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할 말이 아니죠. 우리 교회 그래도 성도가 한 250명 모이고 예배당도 새로 졌고 없는 중에 열심히 하고 이렇게 충성된 집사님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본물 터진 것 같이 말씀 안 하던 분이 말씀을 쫙 하면서 이 교회는 희망이 없고 나도 해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한대요. 늘 등산 다니고 낚시 다니고 그냥 시간이 매일 남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이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밥이나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게 5월달입니다. 5월달. 그리고 이제 11월 말에 그 옆에 가까운 교회 재직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요 가까운 데에 어느 교회 아시죠? 제가 지난 5월달에 그 교회 와서 부흥회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랑 그 교회 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셨냐고. 근데 소식을 모르십니까? 모르는데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참 충격적인 얘기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지난 여름에 자살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살했다는 것이. 서울의 유명한 대학 졸업했습니다. 신대원, 우리 교단 신대원 멀쩡하게 3년 다 졸업했어요. 40대 중반쯤 됐습니다. 그때. 그리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살한 겁니다. 등산로에서 발견됐어요. 아직 숨이 채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산객들이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식이 조금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셨어요. 노회가 발칵 뒤집혀서 장례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주지 말아라, 무슨 목사가 자살을 하느냐. 그런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그 사모하고 애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장례를 해주자. 그래서 장례했습니다. 그 교회는 막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도들 다 흩어지고 교회는 거의 문 닫아야 될 정도로 교회가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여름이 될 무렵에 자살했는데 왜 5월 달에 부흥회 갔을 때 그렇게 의욕이 없었는지. 이미 그 목사님은 부흥회를 할 때 벌써 죽어 있었던 것이, 그 영혼이. 여러분 그 교회가 왜 안 됩니까? 성도가 250명이나 있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인데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도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결국 이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하는 그 최소한의 자존심이, 영적 자부심이 이게 벌써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아, 네가 가서 5월 달에 부흥회하고 7월 달에 자살했다. 내가 그 목사를 위해서 널 보낸 거였다. 내 종을 살려내라고 보내서 11번이나 설교하게 너 어떻게 가서 집회를 해가지고 그 은혜를 못 끼쳐서 죽게 만들었느냐. 네 책임이다. 꼭 그렇게 꾸지람 하시는 것 같아서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심이 무너지면요 목사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습니다. 이게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 이분은 시골교회에서 일찍 장로님 됐습니다. 그러다가 신대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장로식 하고 나이도 든 사람이 어디 교육전도사 하겠냐, 개척하겠다. 그래가지고 저 지리산 골짜기에 개척을 했습니다. 동네는 제법 큰데 교회가 없는 마을,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시골에 들어가셔서 그 벽촌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사라고 인사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영락교회 여전도에서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이제 조그맣게 짓게 됐습니다. 땅 사서 예배당 짓는데 처음에 인사하러 다닐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던 동네 사람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교회 짓는 걸 방해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공사하려고 목사님이 이사를 오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화장실에 그 오물을 퍼가지고 와서 그 전도사님 때죠. 그때 머리에다, 사모님 머리에다 좔좔 부면서 매일같이 와서 그 더러운 오물을 퍼얹으면서 교회 못 짓게 방해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대항하지 않고 울며 기도하며 결국은 거기 예배당을 짓고 지금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그 마을에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됐어요. 한 밑에 전에 그 산청군 안에 교회가 48개 있습니다. 경남 산청군 안에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의 48개인데 그 골짜기 48개 교회가 있는데 너무 가난한 농촌 교회들이니까 부흥회를 못합니다. 경남 CTS에서 그 48개 교회를 그 문화예술회관에다 모아가지고 연합부흥회를 하는데 저보고 와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그 친구 목사님, 저보다 연세가 한참 많으시죠.
그분이 거기 오셨어요. 그래갖고 점심 먹고 나니까 단풍철인데 지리산 단풍 구경하고 가라고 그분 봉고차에 탔습니다. 봉고차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쓰다가 준 차인데요. 거기 계기판 이미 다 별세하셔서 하나도 움직이는 것도 없고 그냥 굴러가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기름이 다 된 줄 어떻게 알아요? 감으로 안 돼요. 감으로 기름이 다 됐겠다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농작물 실었다 내렸다 먼지가 풀풀 나요. 그런 거 타고 그 목사님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주보를 3장 주면서 3주치를 봐야지 교회 현황을 알 수 있다.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타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단풍 구경하러 가는데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통계 봤습니다. 평균 몇 명인지 계산해 봤냐고. 25, 26, 27명이니까 평균 26명. 계산하기도 간단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이 이게 문제인 것이. 그래 26명이야. 김 목사 내가 이 마을에 와서 그 옴을 덮어쓰면서 시작한 지 26년 됐다고. 그런데 26명 됐다고. 지금 내가 60살이라고. 앞으로 10년 더 하면 1년에 한 명씩 건지면 36명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내가 36년을 해가지고 36명을 건져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실까 꾸지라 마실까. 어떤 사람은 설교 한 번 하고 몇천 명씩 결신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오죽 못났으면 36년 해가지고 겨우 1년에 한 명밖에 못 건졌느냐 이러면서 나를 꾸지라 마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그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운전하면서요. 겨우 36명밖에 못할 것 같다고. 지금까지 한 것처럼 잘 돼도 36명이고 앞으로 잘 안 되면 36명도 안 될지도 모르고 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단풍 구경이고 뭐고 다 엉망됐습니다. 옆에 차 세우고 저도 울고 같이 울고. 그래서 형님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지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몇 달도 못 버틸 텐데 형님이니까 할 수 있고 나는 형님이 받을 면류관 도시의 큰 교회 목사님보다 더 화려하고 클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요 그 속에서 견디는 겁니다. 그 옴을 덮어쓰면서 고난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4, 5년 전에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이 경상대학병원 진주의 그 간호사였습니다. 몸이 약해요. 토요일 저녁 되면 들어와서 아버지 교회에서 반주하고 주일 저녁 되면 다시 병원에 나가는데 그날 토요일 저녁에 딸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차 몰고 딸 기숙사로 갔더니 침상에 혼자 누운 채 죽어 있는 것이. 그 딸이 28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딸 장례를 월요일 날 하는데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부산에 동기 목사님 2, 3분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가 위로하러 왔더니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면서 이 가난한 농촌에 와서 옴을 덮어쓰면서 목회할 때 너무너무 내가 못 견딜까봐 하나님이 천사를 그동안 빌려주셨던 거라고. 내 곁에 머물던 천사가 이제는 내가 혼자 견딜 수 있을 만하니까 간 거라고. 뭐 슬퍼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도 곧 가서 만날 거고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오히려 위로해 줬습니다. 그래도 그분 지금 당당하게 살고 있고요. 저는 그 아들 하나가 목사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나의 이런 형편을 보고도 나도 목사 되겠어요? 그럴는지 그게 걱정이라고 그러더니 작년에 전화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 되기 위해서 신대원 간다고 그래. 내가 이제 아들 하나는 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열심인지 영도까지 와서 바자회 끝나면 헌옷을 2트럭 3트럭 실어가지고 가서 거기 농촌 사람들 주고 전도하고 경상대학병원에 가서 환자들 상담해주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부산 근교의 그분은 훨씬 좋은 조건 아래 있잖아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배가 부르냐 배가 고프냐 하는 환경이 우리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승리케 만드는 것은 우리 존재입니다. 존재. 약속의 자녀라는 그 존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무리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어렵고 힘들어도 브엘세바를 벗어날 수 없이 따분하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도 그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보지만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그 기도. 저는 그 브엘세바에 갔을 때 여기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이삭이 기도했을 때 여기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들이 해외 구경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을까?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여기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약속의 땅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살지 않았겠나. 그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뭐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인지 조그만 교회 목사님인지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내 몸이 좀 건강한지 그런 거는 아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기쁘게 만드는 궁극적 조건은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뻐해 주시고 넌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뭐가 있겠는가. 세상 모든 걸 다 얻어도 이거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있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계셔도 어떤 환경 속에 있으셔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해도 지금 눈앞에 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